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이 아침 먼저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볼 때에 여호수아서 12장 우리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므론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낫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람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요. 이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앞장 이제 11장 16절에서 23절에 연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치루었던 그러한 정복 전쟁과 그다음에 정복한 지역 및 왕들에 대한 그러한 열거를 통해서
지난 정복 사업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11장 16절에서 23절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에 초점을 맞춰서 정복 사업을 요약 정리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본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각 지역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언약의 성취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불의의 세력으로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그들은 원수요, 따라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필히 괴멸되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싸움은요 이 땅이 있기까지 계속될 그러한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싸움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당신의 백성에게 천국 입성의 승리를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구속사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우리의 본문 12장은요 이러한 구속사적 전쟁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요 그런 열방의 왕들이 믿던 우상 신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유일한 신이심을 강하게 또한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기 전에서부터 그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던 토착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정착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이스라엘은요 40년간이나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랑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반면, 그들은 안정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던 토착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했던 땅을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랑스럽게 나열된 피정복자의 그런 명단과 그들이 다스리던 그런 지명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단의 이면에는요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은요 이제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에서 2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전 지역을 대부분 다 정복함으로써 그들이 소원하던 기업을 이제는 분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서는요 그런 기업 분배 과정이 나와야 함이 좀 적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는 그 땅을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그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적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저자는요 기업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그것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의해서 성취된 것임을 상기시키시고, 또한 일찍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그런 땅의 경계와 그 땅을 통치하던 아모리인의 그 두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사실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런 약속의 땅에는요, 그 땅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어디까지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일 뿐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이런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을 가만히 통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된 것은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 그 땅의 통과를 거절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스라엘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그냥 거쳐가고자 했어요. 그냥 그 땅만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진멸하고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한 모세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동참한다는 그 조건하에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요단 동편의 정복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이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느라. 이 말은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그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하면서 그들에 있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요,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실은요, 영적 가난을 향해서 순례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즉 저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영원한 형벌을 그들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리 강대한 세상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방울처럼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자신들의 그러한 힘과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결국은요, 그냥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예요. 여기는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정복한 땅에 이어서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과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레바논 그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고센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모두 31개의 성읍을 그들이 정복을 하여 줬습니다. 이런 31개의 그러한 성읍은요, 남부 지역이 16개, 북부 지역이 15개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요, 정복한 그러한 성읍들의 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잦은 전투를 치루었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열망하는 그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5년여 동안이나 수많은 전쟁을 그들이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쉼 없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영적 전쟁은요, 결코 휴전이나 그다음 중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기에 악한 세력들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호시탐탐 찾고 있기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고요, 깨어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악한 사단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요, 비록 그 일부가 비옥하긴 했지만 모든 지역이요,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요, 이 땅을 분배받은 뒤 그 땅을 개간하고 옥토로 만드는 그 수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개간을 해야 되고 옥토를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요, 소망하는 영적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 역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의 처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님 안에 누리는 그 평안함, 내가 주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 좋아하고 겁이 많았던 한 민족이 지금 일으켜 놓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결단코 이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전엔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단을 정복한 정복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이제 힘차고 자유롭습니다. 우리 발밑에는요, 사단의 세력이 으깨지고 박살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찬양과 그러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정복지의 그러한 광활한 지경은요,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순종함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그들은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그냥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진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유한 심정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복제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원수를 사랑하고 재물을 나누며 은밀히 구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세상을 정복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 하면서 사단을 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져서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들이 나아갈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더 홀리워, 우리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25일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또한 치료제 위에, 또한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